목사님이 지각을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전도팀 구성을 여러분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꼭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팀 구성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부터 우리 전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올바르게만 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전도팀이 구성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사모늘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랩런트들이 1오늘, 많이 하면 2오늘 합니다. 3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2오늘 보통 해요. 좀 잘하는 친구는 2오늘, 이제 안 하는 친구는 1오늘, 전혀 안 하는 친구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흐름이 돼야 됩니다. 어떤 흐름이 되어야 되냐면 나의 오늘을 따라가는 흐름. 이 흐름이 나의 한 주,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해서 평생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하고 맞구나, 오늘은 나하고 안 맞구나. 잘못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딱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하나님은 맞춰주시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기준, 수준, 능력, 그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 내 수준, 내 환경, 내 시간표, 우리는 보통 거기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게 응답됐다 얘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도 하고, 전부 그게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걸 볼 줄 알면 정확해지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와, 응답 받았네. 또 어떤 친구들은 인도 잘 받았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인도를 받은 거야? 인도 잘 받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임경훈, 우리 경훈이하고 여기 같이 왔어요. 경훈이가 인도를 잘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인데 인도 잘 받았다 그러면 이게 띠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일단 인도를 잘 받았어요. 인도를 일단 잘 받은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인도 잘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일단 잘 받은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린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결과로 나와야죠.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어요. 심지어 박사학위도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 차이조차도 모르면 전도팀은 구성하면 안 됩니다. 전도팀 구성했다가는 나가서 다 시험 들어요. 그리고 부담 빡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성취될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구나. 이게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이것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흐름을 크게 보고 세밀하게 보고 지금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이 처음 창조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죠. 하와도 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받았죠. 자, 이 말씀은 10년 지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20년 지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아담이 예를 들어서 한 100년쯤 살았는데 100년 지나고 나면 그 언약이 쇠할까요? 없어질까요? 희미해질까요? 약효가 떨어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이 언제적 일이죠? 거의 뭐 한 6,000년 전쯤? 한 5,000년, 6,000년 그때쯤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느껴질 때 가까워요, 멀어요? 멀지. 저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니까 너무 멀었어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무슨 저 단군 신화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그냥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멀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물고기는 지금도 물속에 살고 계시죠. 짐승은 들을 기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금도 창조의 질서 안에 있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 언약이 깨지기 전까지는 불변. 맞죠? 안 바뀌어요. 그 중요성, 그 위험성, 그 절대성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말씀의 엄청난 권위, 절대성을 놓치고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나중 시간 지나면 그럴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살짝 이렇게 우리가 바뀌니까 말씀도 같이 바꿔버려요. 내 처지와 내 기준이 바뀌니까 흐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여론이 바뀌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말씀을 그렇게 비틀어요. 말씀 그렇게 받으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깨지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첫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 절대성, 그 존엄성, 그 권위, 그 절대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금값은 떨어져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권위는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 주식은 떨어져도 이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미국은 망해도 이 복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꼭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오늘 붙잡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제 이 약속은 절대 깨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특히 이것이 성취되어진 마지막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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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그 마지막은 요셉을 통하여, 드디어 마리아가 요셉을 통하여 이제 잉태되어졌는데 그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루셔요. 그 언약의 여정 안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여정 안에 이루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이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 불렀는데 이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성취될 때까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유대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유대인은 어떤 존재예요? 말 그대로 선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성도예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이해됐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의 거룩한 자, 선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로서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거룩함은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이 거룩한 사실이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별 프리미엄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이 렘넌트 7명 중에 이 언약을 실제로 자신에게 평생을 두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오늘 해나가야 되는 선택들을 잘 인도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인생이 그랬죠. 모세 나이 40대, 그는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왜 그때 임했을까요? 왜 그때 임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400년 뒤를 얘기하셨어요. 그 400년 뒤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연수를 세우고 있었겠죠. 1년, 2년, 드디어 이제 한 400년 지났는데 드디어 지금쯤 하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썰렁하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본부 메시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스터 플랜으로 붙잡아야 돼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10년, 20년 장단기 흐름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문을 열어가고 계셔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수련회가 옵니다. 특히 이제 대학 수련회 매년 오지요. 그리고 핵심 산업선교 이런 메시지들 계속 오지요. 그리고 이제 강단, 이거는 한 주간, 또 한 해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1년의 메시지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시대를 내다봐야 돼요. 시대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곳,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디에 성취될까요? 어디에? 그래요. 어디 현장? 그렇지. 아유, 우리 학생 대표 똑똑하다. 나의 현장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은혜 받고 평가절하면 그냥 큰일 나요. 아유, 오늘 은혜 되네. 그 평가절이에요. 은혜 됐다는 말이 왜 평가절입니까? 현장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냥 평가하고 끝난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 오늘 말씀 너무 힘듭니다. 그 전부 평가만 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 얘기 들으면 좋아하시겠죠. 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그런 말만 들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한 시대를 내다보고 내 인생 전체를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르셨어. 그럼 나는 뭐 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면 될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렘넌트 운동해라.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고, 매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언약 따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잘 잡았다면, 어떻게 잘 잡았냐? 내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면 잘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만만해 보이면 그거 못 잡은 가능성이, 제대로 못 잡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탁 떴는데 허걱,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네. 그러면요 벌써 마음에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막연하고 막막하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될지 막 견적이 안 나와. 그러면 잘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딱 자기 귀에 들리는 말만 내 귀에 캔디 하고 들어요. 딱 그렇게만 들어.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지 마라. 그 말씀이 딱 들었는데, 그래, 올해는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거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잘 듣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그래, 사랑할 만하지.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들 잘 들은 거 맞아요. 맞는데 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들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맞아요. 잘 들은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드래.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안 돼. 그죠? 그런 게 귀에 들렸으면 잘 들린 거예요. 왼수 같은 놈이 있는데 그 인간을 사랑하라 그러시네.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목사님도 너무 괴로웠어요. 로마서 하는 동안에. 특히 그 사랑장 이제 11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메시지가 막 나와요. 이제. 그런데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 말씀이 나한테는 절대 불가능. 내 수준이나 내 인격으로는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들렸으면 잘 잡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그 뒷거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험 들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불신앙 속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가능 불가능? 가능. 어느 정도 가능? 절대 가능. 이렇게 들려야 제대로 잡았을 확률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술 좀 끊어야지.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올해는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잡으면 뭐 잘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절대 불가능. 맞죠? 그래서 언제까지 안 잡았냐? 내년에 애를 주겠다는데도 안 잡았어요. 그 듣기는 제대로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 반응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왜요?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심부름 온 천사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웃으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천사도 뭐라 그래요? 웃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놀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야. 이름은 이삭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갈에게 주신 말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둘이서 포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긴 주실 모양인데 사라가 딱 보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폐경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여자로서의 그 역할을 못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둘이 포럼하는 거죠. 말씀 포럼을 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절대 불가능해 이걸 나름대로 뭘로 바꿨어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건데 하갈을 통해서 해보면 어떨까? 아브라함도 동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응답인 줄 알았어요. 사라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을 정확하게 못 붙잡으면 응답 아닌 거 보고 부러워하는 수가 있어요.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면 일단 잘 들은 거야. 이해됐죠? 일단 잘 들은 거라고, 잡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확인됐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만약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 이제, 지금 이게 말씀입니다. 1 오늘이에요. 예. 이제 2 오늘 얘기하고 3 오늘 얘기할 건데 1 오늘도 제대로 못 잡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 어떤 분이 포럼을 하는데 신께서 포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진짜 걷어차지도 못하겠고,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러면서 옆집 아저씨 얘기하시더라고. 아니면 남의 동네 저 모슬렘 땅에 저 마음에 뭐 그런 애들이 섬기는 신 얘기하듯이 신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만 얘기해도 그 친구는 포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참 누구라고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고, 전혀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도 제대로 잡은 게 아니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포럼할 때 신께서 우리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하신다.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 그 신께서는 왜 그러신데? 이제 이러면서 둘이 안 떠나고 미기적 되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는 갔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건 뭐 너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만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나하고 말씀이 안 맞는다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은 아주 잘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게 선포하면 그 목사님은 타협한 거예요. 약간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제대로 언약을 붙잡으면, 드디어 이제 언약을 붙잡으면 그 뒤에 어디를 놓고요? 나의 현장과 또 이 시대를 놓고, 그리고는 뭐 하는 거죠? 이걸 붙잡고 적용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붙잡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유 목사님 뭐라 그래요? 어디 속에서 하라 그래요? 기도 속에서.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라는 말은 이게 다 포함된 얘기예요. 알겠죠? 올바르게 적용만 해도 그게 기도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손 붙잡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이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방향을 놓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특히 이제 전도 현장을 놓고 우리가 대학 현장을 놓고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대학 전도팀 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특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든지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야.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한테 내가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스도 알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떠오르길 바라죠. 오늘은 아무도 안 떠올라야 돼.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떠올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따리를 싹 내려보내면서 야 이거 먹어.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유대인으로서는 먹으면 부정 타는 음식들을 하나님이 가득 넣어놓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막 그랬더니 내가 정결케 했으니 이제는 먹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문을 연 게 어디냐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예요. 이 로마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그 문을 열어놨는데 유대인으로서는 그들과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가서 실제 만나보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갔어요. 가면 안 되는데 갔다는 사실을 다른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다른 사도들이 들으면 지금 베드로는 거기 가서 밥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 사건, 일, 이제 이게 우리 하루의 삶을 기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기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이 모든 것을, 이 언약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떻게 가고 있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실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매주 말씀 받으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강단 말씀 받고 여러분이 이 수련회라든가 말씀을 탁 받으면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에 불과해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일들이 다 뭐지요? 가서 실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문자를 보내보시든지 실제로, 아니면 전화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만남을 실제로 해보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 갖고요?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강단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었어요. 근데 안식이 없는 현장은, 빛이 없는 현장은 흑암운동 공허야. 우상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탁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완전히 선왕당 섬기고 있는 그 집안에 그 한 50대 먹은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고 딸이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뭐 그러면 되죠. 그래서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만날 수 있겠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만나서 뭐 했냐? 확인했어요. 말씀 그대로 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확인했냐? 잠을 잘 주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못 자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잡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전에 집에 살 때는 거기서는 아무렇게나 거기서는 편안하게 잘 잤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잘못됐는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다가 너무 잠자리가 이상해서 동쪽으로 머리를 바꾸고 잤는데 약간 편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동서남북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잠을 편안하게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가자마자 당신 인생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확인하려고 한마디 던진 거예요. 잠 잘 주무시냐고. 요즘 사람들 불면증 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러면 그러시냐고 말 건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머리 방향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뭐예요? 그러면 확인이 됐으니까 그때 거기에 뭘 주는 겁니까? 말씀으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답 주는 거예요. 힘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살힘답이라고 합니다. 살림답을 주는 거예요. 살림답. 말씀으로. 그거 하는 게 그게 전도야. 쉬워요, 어려워요? 잘했어요. 왜 잘했냐? 우리 교회 70대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쫙 하고 나서 장로님, 오늘 제가 그동안 사모늘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좀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오늘 게 제일 쉬웠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 먹으신 여자 할머니 장로님이 자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포럼하기로 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자, 3번 이게 어려울까요? 2번이 어려울까요? 1번이 어려울까요? 1번? 응? 그렇지. 1번이 어려운 거예요. 1번을 제대로 못하면 2번은 하나만 와요. 그렇죠? 1번이 틀렸는데 2번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요. 잘못하면. 1번이 잘못됐는데 2번을 잘못해가지고 3번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몇 칸 더, 몇 칸 더, 왼쪽으로 2칸 더, 오른쪽으로 3칸 더, 똥 밟았다 이렇게 돼요. 이 노래 몰라? 카피추?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주 목사님 은혜 받은 노래인데 메칸도 V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걸 그렇게 바꿨더라고. 예. 나만 신났네. 아유, 너무 좋아 나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은 뭐냐? 요 세 가지 마지막 이 전체 속에서 이걸 정리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 언약을 뭘 붙잡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포럼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통. 아니면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포럼해요. 그거를 일오늘 포럼이라고 합니다. 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1.5 포럼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똑바로 안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이 삶은 따라와요. 우리 사무엘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거야. 딱. 할렐루야. 역시 곧대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렇지. 곧대학생. 곧대생은 역시 다르구만. 고3들을 보고 내가 곧대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비대학생들을 곧대생이라 그래요. 아, 곧대생들 대단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포럼하는 시간을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장소와 시간을 확정해야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도팀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이 포럼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 말씀은 반드시 뭘 붙잡고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현장. 여러분은 다 대학생들이니까 여러분의 대학 현장이 같이 붙잡아진 상태에서 이 언약과 함께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에게 드디어 포럼을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연결돼요. 그럼 같이 포럼하는 친구들 중에 아니면 우리 사역자와 함께 이 포럼과 함께 뭐 하는 거죠? 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아예 실제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 캠프 하는 걸 보고 전도팀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봄학기에는 요 전도팀이 구성될 만큼 사모들이 실제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이제 계속 현장이 보여져서 자연스럽게 팀 구성이 되어져서 캠프가 계속 되어지는 여러분의 지교에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또 함께 포럼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 안에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게 뭔지, 실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뭔지 확인하는 증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우리 대학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해 하셨사오니 이제 이 축복의 응답의 주역들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